레위기 20장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작물을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고륙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풍속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은 성결법전의 네 번째 성결법을 살피겠습니다. 이 성결법은 18장에 나오는 혼인 성결법과 짝을 이루는 가정 성결법입니다. 이 성결법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면 왜 가정 성결법이라
부르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1절, 2절 상반절은 도입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이 몰렉 우상 숭배자를 끊으라 하는 것이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 8절은 특별히 거룩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9절부터 21절에는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죄들이 길게 목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다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27절은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신접한 자를 죽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언론이 성결법을 읽으면 혼인 성결법과 아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비슷비슷하지요. 무엇보다 이 성결법 한가운데 나오는 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제목들이 주로 혼인 성결법의 한가운데 대부분 나옵니다. 혼인 성결법 보면은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인데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조금 나중에 좀 살필 겁니다. 그런데 가정 성결법은 혼인 성결법의 한가운데 짧게 나온 한 절로 나온 이 몰래 우상 숭배 금지를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머릿말과 맺은말로 나옵니다. 아울러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에 바로 이어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둡니다. 앞뒤로 두는 거죠. 가정을 허무는 죄들이 우상 섬기는 데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지 아니하는 데서 생긴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몰렉 우상 숭배를 특별히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처음에 길게 나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죽여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 일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허무는 죄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20장을 18장과 구분해서 가정 성결법이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올 겁니다. 그 9절부터 나오는 그 대목에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입부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혼인 성결법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일러줄 대상이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점에서도 두 성결법, 혼인 성결법하고 가정 성결법이 짝을 이룬다. 죄의 목록이 비슷한 점이 현저하지만 이런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여기 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혼인 성결법에 이어서 가정 성결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짝을 이룬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머릿말로 가죠. 원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인데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이스라엘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하는 거고 내가 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 숭배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몰렉 우상 숭배를 방관하는 자들 이거 몰렉 우상 숭배를 혹 방관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 숭배자들을 끊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엄벌을 내릴 거다 하는 것이 처음과 끝에 나오고 가운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가죠.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한 대로 몰렉 우상 숭배는 가문이나 부족이나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어린 자녀를 우상에게 죽여서 바치는 짓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에 행하던 것인데 특별히 암몬 자손이 이 우상을 수호신으로 섬깁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뭐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고 또 몰록이라고도 또 나오죠.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같습니다. 밀콤, 그다음에 몰렉, 또 몰록, 또 이렇게. 몰렉은 머리 모양이 수소고요.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손바닥을 벌겋게 달고 놓아놔서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놓아버리면은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그 발 밑에, 손 밑에 경사지로 해서 떨어져서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니까 뭐 북을 치고 그 소리가 묻히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있었고 가장 나빴던 시절에도 있었던 겁니다.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묘함이 가령 심청이의 효심을 내세우며 쌀 몇 벽 속에 사람 죽이는 이 악습을 은폐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 눈을 낫게 하려는 심청이의 효심이야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마는 그러나 효심 가득한 그 사람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나서서 돕기는커녕 그런 것을 죽여서 용왕의 노여움을 피하고 만선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악습은 얼마나 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악독한 행습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고 심청이의 효심을 선전하고 본받자고 합니다. 그게 국민교육에 요즘에는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윤리교육에 어린 학생들 윤리교육에 여전히 쓰이잖아요. 이 전래동화에 담겨있는 이런 모순을 지독한 모순, 악의 은폐를 현대 사상가 프랑스의 사상가인데요. 지라르라는 사람인데요. 세계 문명의 신하들에서 이 양반이 포착을 합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신하들은 집단이나 사회나 민족의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 사회를 허물 만한 심각한 재앙이나 그런 사회 불안이 일어날 때에 그걸 해결하려고 그 집단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을 시키고는 희생시킨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론이죠. 그 희생양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몰래 구상 숭배가 이런 악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결국은 나 하나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 있지도 않은 신을 끌어들이고 순간 희생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타락 직후에 아담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책임을 아내와 결국 하나님께 전가하려 했던 데서 이미 죄의 교묘하고 악랄함이 잘 드러납니다. 계시의 거룩한 빛이 아니면 누구라도 이 죄의 교묘함에 속고 말 것이고 그 악랄함에 결국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짓밟히고 속으면서도 그걸 도통 모르는 어둠인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신하들의 이 신하가 있는 문명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학자는 불교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다. 박사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이 학자에 따르면 오직 기독교 신만이 자기 잘못이 아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희생되십니다.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 학자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론에 입각해가지고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불교도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한 이 프랑스 무신론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기서만 몰래 구상 숭배를 벗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런 데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려고 얼른 우리도 받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길이라 제자들에게 단단히 부모나 자녀나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좇을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좇는 이 길에 참된 관계와 사랑의 사귐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와 사귐만이 가정을 가정다웠게, 인류 사회를 사회다웠게, 진정한 사회다웠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진리가 없는데도 우리 인생은 세상 행복에 적기 쉬운 탓에 주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교훈을 베푸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행복을 좋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줬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외에 무엇이라도 따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교묘함이 우리 죄에 있잖아요. 그래 이처럼 강력하게 교훈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함이 아니고서는 몰래 구상을 피하지 못하지요. 이런 점에서 점에 비추어 이어지는 규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이런 우상 숭배는 언약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우가는 타국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타국인을 언약 백성처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살폈습니다마는 이 거룩한 명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 갖고서는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없죠. 이게 이제 7절 8절의 주제가 될 겁니다. 둘째로 몰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이 처벌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하신 것은 이 죄가 그 땅을 더럽혀서 그 거민을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것임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8장에도 있고 20장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지방 사람이 직접 처벌해서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덧붙이십니다. 덧붙이신 이 내용이 형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레위기에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이 성결법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언약의 나라 가나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신약 시대로 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둘을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이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정할 건 없죠, 그죠? 이 법규는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처벌이고 그 의미는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자, 그 이유로 갑시다.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이 이런 중한 벌을 받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 성소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 부정해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데 있는데 몰렉 우상 숭배는 속죄제나 속군제를 드려서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나라에서 추방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든지 속군제든지 거기는 알지 못하고 범한다 하는 조건이 있지요. 몰래 우상 숭배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짓는, 알고서 짓는 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자기 자식을 불길 속에 던질 수가 있으며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면 결국 언약의 땅이 심히 더러워져서 언약 백성을 토해냅니다. 심판받아 포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이 죄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한 것이라 또 덧붙이십니다. 혼인 성결법에도 몰래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이 욕되게 한다는 표현,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레위기에 16번 나오는데 모두 성결법전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결법전의 독특성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욕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21장 15절 보면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은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첫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길 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우리를 거기에 써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인 겁니다. 예배에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가진 중요한 소임인 것입니다. 아울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본자답게 그분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 소명을 이룰 때에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죠. 이 사명을 철저히 허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언약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 주님께서는 돈을 언급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급기야는 우상이 더 낫다며 그 앞에 절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영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카봇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지요. 4절부터 6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첫째 부분과 짝을 이루지요. 어떤 사람이 몰렉을 숭배하는 걸 그 지방 사람이 보면은 명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친히 처벌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몰렉을 숭배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권속 이 몰렉을 숭배한 사람의 권속인데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가족인 겁니다. 몰렉 숭배는 좁게는 권속의 행복을 위해서 권속 중에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를 바치는 것입니다. 권속의 어른이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거고 권속들은 식구들은 그를 좇는 것입니다. 만일 몰렉을 숭배하는 권속이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가문이라면 게다가 그런 가문들이 홀로 하는 것이 다 같이 하면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감히 돌을 들어 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일대 개혁을 하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을 섬기던 짓을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왕의 권력이 아니면은 막을 수 없는 얼마나 유력한 가문들이 그 짓을 해댔으면은 이 돌로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이 요시야 왕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몰래 숭배는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그냥 두실 수 없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퍼지는 데는 신접한 자와 박수의 악한 영향이 있겠지요. 이들을 음란하게 추정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으십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이미 19장 31절에서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짝을 이루는 맺은 말에 이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는 신접자와 박수를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에 이런 자들은 언약의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언약의 땅에서 시행되는 거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신약에 가져오면 곤란하죠. 그 다음
7, 8절로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성민 성결법의 네 단락을 구분짓게 하는 두 후렴이 여기 나왔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첫째 후렴이 앞선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거룩하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둘째 후렴은 문장 형식은 다릅니다만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명령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깨끗하게 하여보다는 거룩하게 하여가 정확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라 이 표현이 다소 어색해서 이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새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아까 찬송과 소명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살폈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뵙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김홍조 목사님이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만들어 드리라 하는 거 아니다. 그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께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배워야 찬송을 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우리 찬송에 주의 영광, 크신 영광, 거룩한 영광, 사랑의 영광 아니 그 영광을 뵙지 않고서 어떻게 영광을 찬송합니다 할 수가 있냔 말이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크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그걸 맛보아야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서 기를 갖냔 말이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이는 그분을 본받아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생생하게 그 모세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고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났지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이가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교훈하였습니다. 구약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거다.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교육을 잘 받거나 훈련을 잘했으면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교양 있게 살고 그런 교육을 못 받았거나 도야를 하지 않았으면은 교양 없고 무리하게 사람을 대도 교회 와서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자격이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격이 있는 것을 감추면은 더 왜곡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춰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들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책망을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낱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사니까 너희가 사람 아니냐 하였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리스도의 것답게 사는 것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아니리요 책망받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신령한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성민 성결법 마지막 소단락과 사실상 같으지요. 이 짝을 이런 데서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성민 성결법 37절이죠. 19장 37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게 20장 22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똑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민 성결법도 이게
이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기가 막힙니다. 이 모세가 이 규례를 쓰는 걸 보면 말이죠. 내 규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대신 방도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 중보자하고 같은 겁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방도를 세우십니다. 이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하고 결국은 같은 거죠. 가령 성민 성결법에서 두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규례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되는 그 옷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집을 나서려고 외투를 입거나 집에 돌아와서 그 외투를 벗을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은 숨 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후렴은 여호와께서 규례를 지켜 행하시는 분임을 행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 거룩해 하다는 말이 7절 상반절에 나왔죠. 그래서 이 아주 절묘하게 중요한 낱말들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길이 뭔지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자, 한가운데 제목들인데 우선 오늘은 한 가지 요점을 가지고서 왜 이게 가정 성결법인가 이 점을 생각하고 마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9절부터 21절에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죄목이 길게 나옵니다. 이 제목에 등장하는 죄들은 혼인 성결법에 대부분 나옵니다. 가정 성결법에 나오지 않는 죄가 넷인데요. 18장 7, 9, 10, 18절인데 그것과 비슷한 죄들이 대부분 여기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성결법의 금지 명령을 셋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거, 그것과 연결된 추가 금지가 2개고 나머지 금지가 있는데 그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면은 각각 가정 성결법에 어디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성결법에 나오지 않은 규정이 가정 성결법의 죄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겁니다. 지금 가정 성결법 금령들 절수를 한번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뭐 하나 비지요. 9절입니다. 20장 9절이 안 나오죠. 그죠? 20장 9절이 맨 처음 나옵니다. 이게 왜 이걸 가정 성결법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똑같은 목록인데 여기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앞에서는 혼인에 초점을 두고 금지 명령을 주로 살핀다면은 여기서는 부모,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한 명령이 처음에 9절에 나오잖아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형벌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는데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끊어버릴 거다.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할 거다. 그리고 무자하리라.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혼인 성결법에서는 이런 악한 죄들을 열거하면서 범치 말아라. 이런 죄를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끊쳐지리라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 보면은 끊쳐지리라 나오지요. 아울러서 무자하리라는 형벌이 이어집니다. 이 형벌은 백숙모와 동침하는 죄, 그 형제 아내를 취하는 죄에 나오는데 이 죄들이 반드시 이 두 죄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보다 심한 게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혼인 성결법에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 중에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무자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뿐 아니라 그 가문이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문이 이스라엘 중에 이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우 여러분은 슬로보아 딸들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래전에 주일 오전 성경부 시간에 민수기에서 배웠죠. 최 목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이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잊게 해달라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더러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청한 대로 그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도록 하십니다. 아들이 없어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고 그처럼 기업이 없어지는 것은 옛 언약에서 그만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20장을 우리는 성민 성결법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9절 내용을 통해서 이 점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만큼 하지요. 가정 성결법은 혼인 성결법에 짧게 나온 몰래 우상 금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언약의 가정을 허무는 무서운 죄입니다. 언약의 가정은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고백과 붙어 있는 겁니다. 몰래 우상을 금지하고 이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뵙는 이가 삼위의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사귐을 본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뵙는다는 것은 삼위가 서로 간에 맺고 계시고 사랑으로 교통하는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우리도 정당한 관계를 맺고 그처럼 사랑으로 교통하며 산다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겠죠. 그처럼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기에 신약 교회의 역사적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 살필 겁니다. 이 사명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전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한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거기 쓰임을 받을 뿐인데 우리가 자격이 쓰임 받는 건 아니고 능력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자격을 주셔서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거룩한 일에 쏟달라고 간구하면서 매주일 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 각성하고 우리가 헌상한 대로 주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학교와 특별히 신학생들이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2월 20일 있는 졸업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쪽에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그들에게 거룩한 규례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이면서 또한 교회로서 서나가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일상에서 국가 생활에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특별히 성결법전을 내리셨는데 이 법전은 고대 국가의 법전들은 물론이고 현대 국가의 그 법전과 비교할 때에도 실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씨를 뿌리고 옷을 지어 만들고 짐승을 기르는 그 고대 근동의 일상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이 일상으로 접하게 되는 저 두려운 일들을 미리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죄 있는 인생이라도 우리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러한 악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그 거룩한 입에 담아 일러주실 만큼 그런 악들이 죄들이 당시 고대 사회에 만연하였던 것을 압니다. 레위기 20장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시면서 권속과 백성의 지상적 행복을 결국은
나 하나의 쾌락을 위하여 힘없는 어린아이를 몰렉에게 잔인하게 바치는 그런 악습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맨정신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가 싶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상가가 세계 문명들의 신화를 연구한 결과 바로 그런 끔찍한 일이 문명의 구조를 이룰 정도입니다. 얼른 봐서 참으로 충격적인 연구입니다마는, 그러나 죄를 제대로 아는 이마다 그와 같은 결과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는 그보다도 더 충격적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죄가 끔찍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거듭 확인됩니다. 달리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런 길이 혹 없는지 여러 신학자들이 틀림없이 있으려면 있을 거라고 말들 하지만은,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이 혹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성자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이르시면서 겪으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다른 길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도 그런 거룩한 사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이 그 길에도 역시 가득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는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하셨지만은 달리는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없으셨던 것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이런 사랑으로만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만 죄를 없이 하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게 하셔서 죄의 현실을 저희가 제대로 대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겸손히 주의 성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몰래 우상 숭배가 고대 근동의 괴상한 행습만이 아니라 어느 문명에도 죄가 있는 곳마다 그에 맞먹는 두려운 일이, 그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높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기독교가 이 시대에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마는, 주님과 사도가 경고하시는 저 두려운 날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저 불법의 사람, 저 죄의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두려운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몰래 우상 숭배에서 우리 인생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아니하는 그 두려운 죄의 성격을 포착하게 하셔서 이런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